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감사가 나와요. 겸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 그렇죠?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절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쳐다봐요? 어떤 사람으로? 죄인으로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뭔가 사람이 병에 걸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죄인으로 쳐다보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는 떨어져 지내지요. 자신 안에는 굉장한 절망감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요? 근데 이런 절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한 마을에 예수님이 일부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뭔가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희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희망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치료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제사장에 가서 이제 몸을 보여줘라, 너희들 몸을. 이 당시에는 뭔가 나섰으면 제사장이 그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다 나았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가족들, 또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동네로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판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법을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10사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치료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만 믿고 갑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요. 가다가 그토록 원하던 그 나음을 잊게 돼요.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다시 감사하려고 찾아왔죠? 한 사람. 이게 감사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요.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10사람이 다 나았을 텐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 어느 사람이었어요? 신분이 뭐였지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사람도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9명을 찾은 것은, 감사하지 않은 9명을 찾은 것은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생색을 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9명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꼬집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와서 은혜에 감사한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출신을 밝히신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우쭐한 선민사상이 있었던 그 유대인들,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 감사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꼬집게 해서 종교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냥 꼬집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비유가 주시는,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로 감사의 자리로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가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것도 쉽지 않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가 한 번쯤은 다 아파 보셨지요? 한 번쯤은 어딘가를 다 다쳐 보셨을 텐데, 어딘가 다쳐보고 어딘가 아파 보면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손을 다쳐보면 그냥 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죠? 다리를 한번 다쳐보면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걸어 다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그때 깨닫게 돼요. 그전엔 잘 몰라요. 그냥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상의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범사, 모든 일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세 가지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 고백이에요. 그건 뭐냐면 능력의 은혜고요, 충성의 은혜고, 직분에 대한 은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은.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신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은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것도, 찬양하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고, 내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고, 내가 뭘 많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소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이 은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대에 굉장히 석학이었고 많이 배웠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식과 능력으로 막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리고 택하셔서 전혀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거 아니야.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주십니다. 그때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사역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지를, 어떤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세상에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역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을 잘한다고 설교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 설교하면서 올라오면서 생각하는 건, 왜 나를 세우셨을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또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음악만 잘한다고 찬양팀으로 세우지 않잖아요. 그죠, 전 집사님? 믿음 보죠? 오디션 보죠? 그 안에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역을 해보면 다 압니다. 세상 능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하게 되면 교만이 곧 드러납니다. 교만하거나 실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겸손하게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선한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겸손하게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충성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은혜. 제가 좋아하는 믿음 단어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 볼 때마다 충성이 나와요. 요즘 조금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엔 그냥 인사였거든요. 제가 그냥 이상하게 그냥 나왔어요. 충성은 불평과 불만의 반대말 같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엔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충성 한번 해보세요. 물론 군대에서처럼 억지 충성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충성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충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오늘 말씀처럼 충성되이 여겨주신 은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이 충성되이 여겨주신 은혜가 제가 더 사모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기분일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끝까지 믿어주시는 은혜, 이 사람이 끝까지 가거든요. 잘못해도. 제가 인간관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충성되이 여김을 받거나 여겨주는 것이 사람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은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잖아요. 그렇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이 충성되이 여겨주면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죠? 주인을 막 살리더라고요. 그런 강아지를 못 키워보셨군요. 매스컴에서 저도 못 키워봤는데 매스컴에서 봤어요. 막 개가 정말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막 이렇게 그 주인이 불타고 있는 이렇게 주변을 지가 지 몸으로 이렇게. 이건 연출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주인이 자신을 정말 생명처럼 그렇게 아껴주고 충성되이 여겨주는 그거를 이 강아지가 느꼈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인을 보호하고 살리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감동이 됐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어찌 충성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찌 그 충성 앞에 무슨 다른 단어를 내가 붙일 수 있을까? 내가 그 충성 앞에 어떤 조건을 내가 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충성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 앞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감사입니다.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을 그 모든 어려움에서 당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인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충성되이 여김을 받는 은혜로 살아가니까 동시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같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동역자들까지 생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든든하겠어요.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살겠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힘이 더 되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죽도록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이거 받고 싶어요. 그래서 충성합니다. 전 나중에 이거 꼭 받고 싶어요. 그래서 충성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삶. 이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창훈아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모든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들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여러분도 그런 거 자주 느끼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그러죠? 네. 고맙습니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 어떤 은혜하고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줘도 하나님이 너 왜 그래? 이러면 너무 이거는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삶,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충성으로 똘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죠. 우리 각자는 이렇게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유형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의 직분들이 다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받았고, 여러분들 뭐 장로, 집사, 권사, 또 성도로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또 각자 맡은 사역에 대한 직분이 있어요. 전파사장, 뭐 사랑방을 섬기고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찬양대도 있고요, 찬양팀도 있고요. 이런 직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이 다 있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무형의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시에 거룩하게 동시에 똑같이 주시는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직분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부담되세요? 부담되시죠? 네. 직분 소리만 들으면 부담 듣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나 집사 권사 안 해. 막 그 말만 나오면 막 뭐 선거 뭐 한종지 뽑는다 그러면 좀 특이한 분들 같아요. 제가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어떻게든 그거 한번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막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격이 안 된대. 그래서 그럼 됐네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거 해야 돼. 난 그거 꼭 할 사람이야. 난 자격이 돼. 교회 20년 넘게 다녔어. 봉사도 많이 했어. 그런 분들 들으면 나는 조금 뒤로 물러나게 하고 싶고요. 난 자격이 없는데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일단은 1차 합격. 저한테도 합격, 하나님한테도 합격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맡긴 게 아니라 어떤 사역을 맡긴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동역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을 주시고 세워주신 거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직분들이 또 다른 직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뭐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와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 내임을 주신 이유,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로 빛의 자녀의 직분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뭐라 그러죠? 소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막 내가 빛이 되려고 막 이런 게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인데 그걸 잃어버리지 말으라고.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직분 앞에 뭘 하나 붙이면 좋겠어요. 은혜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할 수 없다고 정말 부담이 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 복음 전하는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비하신 큰 은혜를 주심으로,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세 가지 은혜를 함께 짧게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의 은혜. 그렇죠?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충성의 은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의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의 은혜를 주셨고,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충성의 은혜를 주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직분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세 가지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다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이 필요한 자에게 다시 작은 것부터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 있는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직분 앞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각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여지고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